이번 주까지 우리 일만성도 파송교회 강단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은 더사랑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 주함기교회에는 더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선웅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지금 믿음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귀한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선웅 목사입니다. 저희 더사랑교회는 분당 구미동 정자동 성도님들이 중심이 되어 분립 개척한 교회입니다. 오리역 1번 출구나면 바로 있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에 오니까 마치 고향교회를 온 것 같습니다. 43번 국도를 제가 분당을 10년 동안 사용하는 동안에 제가 오포 양벌리에 살았거든요. 여기서 봤을 땐 좀 더 촌이죠. 그래서 여기 오니까 마치 이렇게 늘 다니던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애들 3명이 다 양벌초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가서도 우리 둘째 아들은 오포를 너무 그리워해서 얘가 미군으로 입대해서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평택에 와 있는데 주말마다 오포로 놀러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도 월요일이면 오포에 볼 일도 없으면서 그냥 여기에 왔다 가면 고향에 다녀가고 나서 힘을 얻는 그런 기분으로 한 주를 살 때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가 정말 주와 함께 하심으로 오포와 강주, 국내와 열방을 환히 비추는 교회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기도원에서 받은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산 아래 철길이 있었는데 철길 중앙에 서서 달리는 열차를 세워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 멀리서 자신을 향해서 열차가 달려오는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달리는 열차야 멈출지어다. 이 열차가 멈추었을까요? 아니면 그 선포하는 사람을 덮쳤을까요? 여러분은 아직도 믿음이 없으십니까? 열차는 기도원에서 내려온 그 사람의 선포대로 딱 멈췄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두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똘끼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차는 이 사람의 선포 때문에 멈춘 게 아니고 선로에 웬 이상한 사람이 멀리 서 있는 것을 멀리서 본 기관사가 열받아서 열차를 세운 것입니다. 아마 열차 기관사가 입에서 10원짜리를 많이 던졌을 것 같습니다. 방금 든 예화는 믿음을 잘못 사용한 극단적인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면 좋은 믿음이라고 종종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며 진짜 믿음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혹시 주보에 뭐라고 올렸습니까? 지금 믿음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야기체 본문에서 문맥을 살펴보는 것은 본문을 묵상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문맥을 여러분 성경 있게 보시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혹시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올까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을 목격한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9장 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은혜와 경험들이 참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5절의 이 고백에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은혜 가운데 도피하고 싶은 한 인생의 연약한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체험하고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은혜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는 산 아래로 바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변화산에 올라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꼭 하나 필요하다면 그것에 도취되어 살 것이 아니고 사명이 있는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영광을 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영적인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높이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자, 이런 문맥의 변화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첫 절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에 그들이에서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변화산에 올랐던 예수님과 세 제자인 것 같습니다.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해서 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고 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지금 변론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 14절 같은 이런 상황을 사회학적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난장판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변론하고 시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요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부류의 인물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한 인물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이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를 통해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요. 이 두 메시지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주는 메시지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산 아래 세상에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산 아래 세상에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변화산의 영광에 도취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얼른 산을 내려와야 되는 이유가 산 아래 세상에서 이 마귀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 아래 세상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균이 하나도 없는 무균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크게 다치거나 크게 손해보는 일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마귀가 아주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자각하지 못할 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6구절 가운데 무려 5구절에서 마귀가 한 인격체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괴롭히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한 아이를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18절이 가장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귀신이 한 아이를 어떻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제가 그 동사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해보면요, 잡아서 거꾸로 때리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품을 흘리며, 또요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최소 4중으로 한 인격체를, 한 아이를 괴롭히는 장면을 이 마가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잡아서 거꾸로 때리는 것은요, 한 인격체를 상하게 만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게 하는 것은요,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미국에 한 6년 반 있다가 한국에 나오니까 한국 이 차를 몰면서 나도 이렇게 험하게 몰았구나.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해서 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리에 지는지라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묘사가, 이 배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해준다고요? 사날의 세상에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요, 반드시 사단은 집요하게 실제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주변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만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만큼 마귀가 발악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29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도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각 교회를 괴롭히는지를 저는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제가 두 부류를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 사람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18절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9절을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속이 엄청 상하셨습니다. 19절의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리고 일어난 일을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 제가 22절 계속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22절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요청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아버지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귀신이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지는 것을 지켜본 이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 헤아려지십니까? 저는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버지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한들 제가 목사라도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십니다. 22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 같지도 않은 반응을 보이실 때 이거는요,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꾸짖으시는 내용이 23절입니다. 이 느낌을 담아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바로 앞절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지금 아버지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는요, 예수님 앞에 와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기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은요, 수시로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딴 곳을 보고 있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의 아버지는 24절을 고백합니다. 24절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도전에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지금 고백하죠? 색깔 있는 글씨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말이 됩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상황으로 인한 충격, 막 갑자기 예수님이 호통치실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 책망으로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논리 있는 말에 설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느껴질 때요, 이 사람이 행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마음이 이렇게 동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메시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뭡니까? 믿음의 고백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고백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뭐라고 했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 기도가요, 사실 논리적으로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할수록 영적으로 동의가 돼요. 이 진실하고 간절한 고백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면 도와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백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25절에서 27절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저는 외가 친가가 거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고3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적절한 시점에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는 한 발을 빠뜨리면 두 발이 다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서 제가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갔습니다. 근데 저희 과에 중3 때 성경을 번역하는 그 선교사로 헌신한 친구를 영문과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중3 때 선교사로 헌신했다니까 약간 느낌이 보통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제가 사실은 정말로 믿음을 가질 생각이 없었는데 이 친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게 복음을 전해준 친구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형제가 제가 제 눈에 볼 때 보통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형은 서울에서 저희 과를 다니고 있었고 그 동생은 원래 강원대를 다녔습니다. 그 아버님이 강원대 그 교수셨기 때문에 그 동생이 강원대를 다니면 학비가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그 친동생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친동생을 제자훈련 시키는 경우 보셨습니까? 본인은 서울에 있고 동생이 춘천에 있었는데 2년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더니 동생을 강원대에서 자퇴시키고 우리 학교로 수능을 보게 해서 다시 입학을 시켰어요. 이 동생도 걸물이었는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 철학과를 다녔는데 꽤 철학 공부를 잘했습니다. 근데 그 동생도 제 친구인 형에게 도전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이 제 친구 동생이 독일로 가서 선교 훈련을 몇 년간 받고 그 선교사 파송하는 마지막 그 기도회에 제 친구 아버님, 그 강원대 교수님이신 아버님이 그 기도회에 참석하셨는데 기도회 광경이 아주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버님이 저를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친구 아버님이 독일어를 못 하시니까 근데 기도회 광경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도회가 끝나고 아버님이 그 친구 동생 아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아까 전에 기도회 할 때 보니까 그 독일 대표 선교사님이 누구를 막 꾸짖는 것 같으시던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신 거니? 무슨 기도를 하신 거니? 했더니 그 제 친구 동생 그 아들 선교사가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고혈압이 심하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병원도 잘 못 가고 하니까 그 대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영어 선교사에게 선교지에서 왜 고혈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통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고혈압이 치료되었을까요? 그대로였을까요? 여러분 아까보다 믿음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친구 아버님 말씀이 걸작이십니다. 친구 아버님 그 자연과학자시기 때문에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영호가 그 동생 이름이 영호였거든요. 영호가 아주 심한 고혈압인데 선교지에서는 전혀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해. 그 다음이 참 재밌었어요. 근데 안식년에 한국에만 들어오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 선교지 가면 괜찮고 안식을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독일 선교사님을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독일 선교사님 같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어 선교사에게 선교지에서 왜 고혈압이 필요합니까? 우리 옆에 사람과 실습해 보실까요? 질병 다 꺼내세요.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어떤 메시지를 들려줍니까?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의 심정이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아버지의 심정에서 이 제자들의 심정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물었다고요? 조용히. 저게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쪽팔려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진짜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같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미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경험을 자신들이 했습니다. 한번 12절 13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친 경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한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진단이 오늘 예수님의 진단이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근데 제가 이것도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그러면 뭐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그냥 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이런 속담을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속담을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노루대가리 때린 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는다. 이거 홀리한 속담인 것 같아. 노루대가리 때린 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는다. 이게 무슨 속담이에요? 옛날 거를 자꾸 우려 먹는 것을 비꼬는 속담인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이게요,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한국말 속담을 알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노루대가리 때린 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는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믿음, 지금 기도. 오늘의 제목처럼 지금 믿음, 지금 기도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했던 거 그냥 그거 경험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영적으로 경험을, 멋진 경험을 한 것이 굉장히 사람을 실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뭡니까? 지금 믿음, 지금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는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믿음의 고백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지금 기도가 작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기적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비한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내가 이런 거 경험해서 하는 거 의존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우리 선교 팀원들과 네팔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 일을 잠깐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팔 선교에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방문한 네팔교 청년들이 섬기는 찬양에 저는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우리 지금 준비 찬양을 15분 했잖아요. 그죠? 보통 15분, 20분 이렇게 하거든요. 갔는데 이 사람들 스케일이 달라요. 예배 준비 찬양을 1시간. 안 놀라시네요? 근데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첫 곡 할 때는 마음문이 잘 안 열렸습니다. 약간 뽕짝풍으로 찬양을 해가지고 집중이 좀 안 돼서 이게 막 하는데 이래가지고 문이 열리겠나 이랬는데 이게 제가 아까 그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에서도 느꼈지만요, 진짜 뜨거운 기도, 진짜 뜨거운 찬양은요 은혜의 문을 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제가 한 50몇 분 정도 찬양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그리고 찬양하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네팔 선교를 오래 다녀오신 그 LA 사랑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때도 같이 가셨는데요, 안 그래도 막 이렇게 이제 막 낯선 그 선교지 네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막 마음이 긴장하고 있는데 제 옆에 오셔가지고 제 귀에다 대고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전가하시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안수 받으려고 줄을 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 집사님께 저 안수기도 안 해요. 아니 솔직히 안수기도 해도 아픈 사람 계속 아파요.
제가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찬양하는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안수 받으러 나오면 어떡하지? 긴장이 되었어요. 찬양팀이 찬양하는 특별히 싱어로 섬기는 세 자매가 하여튼 뭐 친자매인지 뭐 이렇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막 엄청 뜨겁게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음에 막 긴장이 되니까 막 나가가지고 세 자매에게 안수를 받고 싶었어요, 제가. 찬양을 마치고 제가 말씀을 전가하러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집회 후에 말씀을 전한 목사에게 안수를 받으려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수는 꼭 안수받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안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저와 저희 선교팀을 위해서 안수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랬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아니, 이 목사가 말씀 은혜롭게 듣고 저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 보고 안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나오라고 하니까 쑥스러워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지금 믿음에 관계된 이 고백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한 분, 두 분씩 나오셔가지고 막 이분들이 진짜 뜨겁게 안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 안수 기도가 끝나고 나중에 집회가 다 끝나고 우리 그 선교팀원 중에 우리 LA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팀이 갔는데 미국의 동부에 사시는 의사 집사님 한 분이 항상 해마다 이 네팔 선교를 같이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 LA 사랑의 교회 의료 선교부의 그 집사님하고 의대를 같이 다니셨는데 우리 그 LA 사랑의 교회 의사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누가 치유받았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자기 같이 그 의료 선교 가는 친구가 자기가 대학교 때 만났는데 지금까지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항상 말짱한 정신으로 사는데 오늘 안수 받는데 막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어떤 능력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주를 진짜 간절하게 바라보는 사람에게 능력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와 함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를 신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와 함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마 2024년에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부른 찬양 중에 하나가 지금 설교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 아시나요?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 모르세요? 다 아시죠? 제가 보니까요, 어제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하는데 이 찬양은 주와 함께 교회 주제곡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찬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가사가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주와 함께 교회 아니에요? 제가 참 주제넘게도 남의 교회에 와서 주제곡을 정해드리고 가네요. 제가 올 한 해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내가 10년 전에, 7년 전에, 3년 전에 내게 오셨던 주님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바로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주님 내게 오라시니 누가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손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는 손을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은 파도가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우리 이 내가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파도가 반석이 되고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그 끝부분에 보면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보면서요, 사람들은 관용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집중하는데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시 암이나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공동체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삶의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온 분 계시다면, 이 시간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가장 적절하게 도우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여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는 지금 여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가정 밤바다가 가운데 주와 많습니다. 함께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 여기 함께 계시기에 하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삶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반석이를 내가 있는지 우리가 아버지 스스로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고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슬픔을 스스로 아버지 정리하려고 하는 모든 아무런 많이 쓰기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미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는 나의 반석 되시는 나의 파도에 모든 잠잠케 하시는 그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가 이 반석을 걸어나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를 허락하여 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나가는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아버지, 아버지. 상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열려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능력을 부족하다고 경험하기 우리의 삶에 주님밖에 없다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오라 하시니 여기 계시니 나의 삶을 주관한다는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를 바라보고 두 가지만 더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가족이나 지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한 믿음이 있어도요,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는요, 믿음이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그 영혼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우와 어려운 시간 보내는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자녀,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부터 청년들까지 정말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똑같이 주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몸과 마음이 주님, 아파하며 심하고 있는 몸과 마음에 생각을 충고하며 나갑니다. 고통하며
아버지 병과 싸우고 아버지 마음의 질병과 싸우며 아버지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의 가족 친구 하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교회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아버지 정말 사랑마귀가 우는 사랑처럼 삼킬자를 찾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젊은 가정들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그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역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나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을 나를 주인으로 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어린 영혼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땅 가운데 이름을 온전하게 세워줘서 하나님 보시기 하는 모든 것으로 사람들 보기에도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경건들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영혼들 온전하게 자라나며 이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에게 온전히 아버지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어 나가는 성령님의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런저런 삶의 무게와 고통으로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지체의 중한 질병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여서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주와 함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신 죽으신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지금 믿음, 지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와 함께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